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사랑, 그 능력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복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할 것, 쉬지 말고 기도할 것, 범사에 감사할 것,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금언과도 같이 많이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또 배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질문.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왜?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이런 질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다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라서 많이 외우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도무지 이해도 동의도 할 수 없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까지는 해도 어딘가 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좀 바보 같다 이 말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도무지 정이 가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몇 년 전까지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렸습니다.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뢰는 깨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깨어지기 쉬운 그런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역시 단순한 로또 당첨이나 또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그런 소망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이런 소망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과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참된 사랑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도 참으로 위대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자식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정말로 위대한 사랑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부모님의 사랑도 영원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왜? 부모님은 언젠가는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녀간의 불타는 사랑도 언젠가는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간의 영원한 우정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언젠가는 배신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간질에 의해서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원한 사랑이고 식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고 배신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기도의 제목이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는지,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왜 범사에 감사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수년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것인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인가, 범사에 감사할 것인가를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같은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가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지, 오늘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감사의 제목은 환경이나 조건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적 개념에 매여 있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표현 용서하십시오, 미친 사람처럼 항상 여러분 우울증의 반대 조증 걸린 사람처럼 여러분 항상 흥분되어 있는 사람, 그냥 기분이 들떠 있는 그런 사람처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 속에서도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의미로서의 항상이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오히려 마음의 기쁨과 평정을 잃지 아니하는 상태, 그것을 항상 기뻐하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상태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해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주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을 극복하기 어렵습니까?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지하수 이동이 심각해가지고 싱크홀이 많이 생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층 건물에 있는데 땅 꺼짐, 건물 붕괴 이런 게 여러분 혹시 염려되시나요? 이 극도의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그런 것이 염려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현대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아주 상식적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아주 상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3층 건물에 이 무거운 이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여러분, 이 건물 위에 앉아 있어도 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불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내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오늘 들음에서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해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건물에 있으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신다. 때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항상 나를 보살피고 안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염려도 불안도 초조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더 엄청난 것은 주가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 위로 기름을 부으셨다. 내가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나는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살고 싶다. 나는 그의 전에서 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송년감사 예배 때 우리는 그런 신수성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감사의 제목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는 평상시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분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24시간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어떻게 기도만 계속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도를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기도를 응급벨이 아니라 도벨이 아니라 대화가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 호출하는 응급벨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신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신앙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급하다고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라고 소리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보 신앙일 때 응급벨을 누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일평생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응급벨을 누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우리 기도가 매우 기복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벨을 누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 가고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 그것은 나의 필요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필요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복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벨을 누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벨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벨을 누르면 하나님은 달려오는 벨보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위치에서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응급벨, 도어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응급벨이 아니라 평상시에 통신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족의 전화통화처럼, 연인의 전화통화처럼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양방향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 주도권을 가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듣기도 하는, 말 그대로 대화가 되는, 그러니까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92편 1절 말씀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하나님과 자녀 간의 아름다운 참된 교제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쉬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24시간 화장실도 가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오고 가는 통신선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것이냐? 결론은 짧은 생각으로 불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하는 이 말, 저는 어려서 어머니에게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야, 상해봐.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졌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해라. 이유는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팔만 부러졌으니까 그 감사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예,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긴 했죠. 그런데 약간 부족해요. 2%가 부족해. 그죠? 그래서 그 2%를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자동적으로 배워지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는 만큼 보인다. 조금 응용하고 확장해 보면 나이만큼 보인다. 경험만큼 보인다. 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죽을 확률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물론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접시물에 빠져도 익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미끄러졌는데, 팔이 부러졌는데 죽지 않아서 감사해라. 이거 조금 억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가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옹지마라는 이 사자성어의 교훈을 배웠잖아요. 그 부러짐 때문에, 그 팔이 부러지고 또는 다리가 부러짐 때문에 군대 가야 되는데 그 군대에 징병을 당하지 않아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만약에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진 사고, 다리가 부러진 사고,
그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순간에 불평의 조건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불평의 조건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불평의 조건이 훗날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불평의 조건이지 훗날 불평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지금 짧은 생각으로, 지금 답답하고, 지금 괴롭고, 지금 억울하고, 지금 힘들다고 해서 지금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든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민수기를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원망과 불평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으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에는 원망, 불안, 초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도단이라는 성읍에 있었던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였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함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도단성을 애워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제 우리 죽겠구나. 야, 이제 우리는 함락돼서 우리 이 성읍 모든 사람들이 죽겠구나.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그의 눈이 열려 그 눈을 들어 살펴보았을 때 그 아람 군대를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산처럼 엄청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처럼 엄청난 환난도 하나님 앞에서는 웅덩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의 뜻을 알면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주의 뜻을 알면 괜찮습니다. 이제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감사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추수감사절은요, 그 어떤 추수감사절보다도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나의 이야기인가요? 왜냐고 묻거든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 나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 나에게 참된 사랑이 있다. 그렇게 답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묻거든 오늘 배운 말씀처럼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냐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나는 24시간 오줌도 안 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모든 일을 의논하며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누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것이냐? 지금 팔이 부러졌는데도 감사할 것이냐? 지금 돈이 없는데도 감사할 것이냐? 지금 일이 안 풀리는데도 감사할 것이냐? 라고 지금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왜? 나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시편 50편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는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또다시 점검하였사오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오늘도 그 위대한 발걸음을 한 발자국 옮기는 우리 교회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